오늘부터 이제 17장 1절부터 요한복음 17장 1절부터요 26절까지 소위 말해 이제 예수님의 겟세마네 기도라는 부분인데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여러 가지 이적과 기적을 행하시면서 말씀하신 게 있죠. 소위 말해 말씀사역. 예수님이 말씀사역. 말씀을 가르치시는 거예요. 첫 번째 가르치심이 복음서에서 어떤 게 있을까요? 예수님께서 제자들 혹은 무리들을 가르치셨는 그 내용으로 첫 번째 우리가 이제 보는 것이 산상수. 흔히 마태복음 5장, 6장, 7장에 있는 산상수훈은 대중을 향해서 여러 사람들을 사장에서 이적을 행했잖아요. 이적을 행하니까 사람이 많이 모였을 거 아니에요. 많이 모인 사람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강론하는 거죠. 구약의 율법에 대한 해석을 하시는 게 이제 산상수훈이고, 제가 그래서 80강 정도 처음 개척하고 쭉 말씀 저도 연구하면서 했던 부분이고요. 두 번째 예수님의 말씀 강론이 이제 뭐가 있냐면은 소위 말해 비유 설교라고 할까요? 마태복음 13장이 핵심이겠지만 성경에 예수님께서 하신 거의 모든 설교나 말씀들은 비유적인 관점으로. 권사님께 눈썹이 찔르세요? 눈썹이 찔러서요? 눈썹이 찔러서 그런 게 아니라 우리 어르신들 보니까 그 눈썹 찔러가지고 이렇게 뭐죠? 쌍꺼풀 하시던데 있으시잖아요. 근데 깊지 않은 때에서 되는 사람 있고 때도 자꾸 찔리는 사람은 나이 자신 분들이 이게 처지신다면서 찢어진다면서 그래서 그런 건 아니에요? 이게 뿌리는 거 아니에요? 비유. 그 다음에 세 번째가 다락방 설교. 이 정도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말씀하신 중요한 강론이죠. 강해라고 할게요. 이제 그것의 이제 마지막 이 다락방 강의의 마지막 이제 강의가 끝나고 17장부터는 이제 강의라기보다는 기도 예수님의 기도문이라 그러면 좀 그렇고, 예수님이 한 기도를 제자들이 듣고 기록한 거죠. 그렇죠? 예수님이 주님께 드린 기도를요. 그래서 되게 주옥 같아요. 1절부터 26절까지 차근차근 이제 한 번 더 말씀을 강론을 하면 복음서에서 예수님이 어떤 사역을 하시고 그분의 사역이 우리에게 어떤 의미가 되는지를 이제 발견할 수 있는 중요한 이제 내용이니까요. 보시면 되고, 17장 1절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아버지께서 아들에게 주신 모든 사람에게 영생을 주게 하시려고 만민을 다스리는 권세를 아들에게 주셨음이로소이다.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이다. 아버지께서 내게 하라고 주신 일을 내가 이루어 아버지를 이 세상에서 영화롭게 하였사오니, 아버지여 창세 전에 내가 아버지와 함께 가졌던 영화로서 지금도 아버지와 함께 나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세상 중에서 내게 주신 사람들에게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나타내었나이다.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었는데 내게 주셨으며 그들은 아버지의 말씀을 지키었나이다. 지금 그들은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것이 다 아버지로부터 온 것인 줄을 알았나이다.
나는 아버지께서 내게 주신 말씀들을 그들에게 주었사오며 그들은 이것을 받고 내가 아버지께로부터 나온 줄을 참으로 아오며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도 믿었사옵나이다. 내가 그들을 위하여 비옵나니 내가 비옵는 것은 세상을 위한 위함이 아니요 내게 주신 자들을 위함이니 그들은 아버지의 것이로소이다. 내 것은 다 아버지의 것이요 아버지의 것은 내 것이온데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영광을 받았나이다. 이거는 이제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신 부분이고요. 11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남겨진 제자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부분이고요. 마지막 21절부터 26절까지는 예수님을 통해서 특히 성령을 통해서 세워질 교회들을 위해서 21절 한번 제가 볼게요. 나머지 한번 보세요.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더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내게 주신 영광을 내가 그들에게 주었사오니 이는 우리가 하나가 된 것 같이 그들도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이니이다. 곧 내가 그들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시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어 하나가 되게 하려 함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과 또 나를 사랑하심과 같이 그들도 사랑하신 것을 세상으로 알게 하려 함이로소이다. 아버지여 내게 주신 자도 나 있는 곳에 나와 함께 있어 아버지께서 창세 전부터 나를 사랑하심으로 내게 주신 나의 영광을 그들로 보게 하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의로우신 아버지여 세상이 아버지를 알지 못하여도 나는 아버지를 알았사옵고 그들도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줄 알았사옵나이다. 내가 아버지의 이름을 그들에게 알게 하였고 또 알게 하리니 이는 나를 사랑하신 사랑이 그들 안에 있고 나도 그들 안에 있게 하려 함이니이다. 그래서 찬찬히 집에 가셔서요. 요한복음 17장 제가 유튜브에도 그 우리말 성경으로 17장만 그 아름다운 자매님이 읽어주는 걸 유튜브에도 올렸어요. 잠자면서도 듣고 그러는데요. 말씀 많이 읽으시면서 이렇게 은혜를 받으시고 여기 있는 말씀이 하나하나 마음속에 잘 새겨지면 우리의 신앙의 그 내용도 더 풍성해질 것이라 기대해 보게 돼요. 자, 한번 볼게요. 말씀 육신으로 오신 예수님의 생애는 십자가를 향한 삶이었습니다. 십자가로 완성되고 십자가로 종결됩니다. 그리고 성령 강림은 그 십자가 사건이 각 성도들에게 적용되어 교회 공동체를 완성해가는 사역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의 예수님의 기도는 십자가를 지기 바로 직전 새벽에 드린 기도이죠. 최후의 만찬을 하셨죠? 최후의 만찬을 하시면서 뭐 하셨어요? 네, 세족식을 하셨죠? 세족식을 하시고 그 다음에 이제 그 어간 밤에 이제 얘기를 하다가 이제 겟세마네로 가서 새벽에 기도를 하고 이 기도가 끝나자마자 이제 군병들이 와서 예수를 체포하는 장면이 나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위 말해 이제 겟세마네, 마테마가 누가 요한복음에 겟세마네 기도가 나와 있거든요. 겟세마네 기도의 내용이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다. 그렇게 이제 생각하면 좋겠습니다. 겟세마네 기도하면 생각나는 게 무엇입니까? 1페이지로 가셔요. 하나님을 향해서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시라는 것이고 제자들을 향해서는 그들의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위해서 기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후에 곧바로 체포되어 끌려가 신문을 받게 됩니다. 마태복음과 마가복음 보세요. 32절에 겟세마네에 갔지요. 그 다음에 볼게요. 이름에 예수께서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내가 기도할 동안에 너희는 여기 앉아 있으라 하시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을 데리고 가실새 심히 놀라며 슬퍼하사 말씀하시되 내 마음에 심히 고민하여 죽게 되었사오니 너희는 여기 머물러 깨어 있으라 하시고 조금 나아가사 땅에 엎드려 될 수 있는 대로 이때가 자기에게서 지나가기를 구하여 이르시되 아빠 아버지여 아버지께는 모든 것이 가능하오니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하시고
돌아오사 제자들이 자기 자는 것을 보시고 베드로에게 말씀하시되 시몬아 자느냐 내가 한 시간도 깨어 있을 수 없더냐. 38절이요. 시험에 들지 않게 깨어 있어 기도하라. 마음이는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다시 나아가 동일한 말씀으로 기도하시고 다시 오사 보신즉 그들이 자니, 두 번 자는 거예요. 새벽에 예수님만 기도하신 거고 제자들은 잔 거예요. 근데 어떻게 예수님의 기도를 들었을까? 요한은 안 잤나? 베드로만 자고 요한은 깨어 있었나? 들었을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기록했을 거 아니에요. 다시 보신즉 그들이 자니 이는 그들의 눈이 심히 피곤함이라. 그들이 예수께 무엇으로 대답할 줄 알지 못하더라. 세 번째 오사, 세 번이에요. 그들에게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그만 되었다. 때가 왔도다. 보라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라 함께 가자. 보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느니라. 이렇게 해서 쭉 진행된 겁니다. 요한복음 17장에 예수님의 기도는 크게 세 단락으로 나눌 수 있는데 1에서 10절까지는 예수님 자신을 위한 기도, 11에서 20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 21절에서 26절까지는 모든 교회를 위한 기도이고요. 특히 예수님의 기도에 나타난 중요한 신학적인 내용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신분과 존재적 관점에서의 기도입니다. 이러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로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설명하는 것은 구약의 유일신론적인 관점에서는 혁명이었습니다. 우리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에요? 삼위일체론이에요? 그러니까 크게 이제 무신론이 있고 유신론이 있어요. 무신론은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 유신론은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 분이에요. 유신론 안에 다신론도 있고, 그 다음에 다신론도 있고, 유일신론도 있고, 범신론도 있고, 다양하게 있어요. 근데 기독교는 유일신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유일하신 한 분, 그러면 유일신론인데 삼위일체론이 있잖아요. 그럼 유일신론과 삼위일체론, 유일신론은 하나님은 한 분이죠. 맞아요? 맞죠? 그럼 삼위일체론은 뭐예요? 네? 다른 거예요? 삼위일체는 성부, 성자, 성령이 하나님으로서 하나이다잖아요. 유일신론은 하나님의 한 분이라는 걸 강조해요. 다른 다신론처럼 다른 신은 없고 여호와 하나님만 유일하신 하나님이다. 이게 구약의 소위 말해 신관이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 유일신을 마치 빼는 것처럼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시고 아들이 있는 거예요.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그러고 하나님을 아빠라 부르니까 당대 유일신론을 갖고 있었던 서기관과 바리새인들 입장에서는 완전히 참남한 그런 입장이었죠. 그럼 예수님은 어떠한 그 위치에 있냐? 구약의 유일신론, 구약의 신관을 그 혁명, 깨트리는 존재냐? 이것들을 계승하는 일을 하셨냐? 계승했어요? 유일신론을 계승했어요? 유일신론을 혁명적으로 부셨어요? 이 지금도 신학적으로 고민하고 있어요. 삼위일체론과 유일신론은 약간 비슷한 부분이 있겠죠. 어떤 의미에서? 근데 근본적으로 다지. 그러니까 성부 하나님, 성자 예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삼위의 하나님의 개념이 구약에는 거의 없었어요. 유일하신 하나님에 있었단 말이에요. 근데 갑자기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신론적인, 그러니까 우리가 기독교 개혁, 기독교의 문제를 얘기할 때 지난주도 주일날 말씀드렸지만 목사의 행실과 인격과 삶에 대해서 비난하기 이전에 목사가 어떤 신관을 가지고 어떤 내용을 말하냐가 진짜 중요하다고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뭐 그렇다고 뭐 목사가 뭐 도덕적으로 뭐 타락해 문제가 있으면 괜찮냐, 그런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으면 경찰서에 잡혀가요. 뭐 성도가 뭐라 하기 이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고 싶었던 일들은 그 새로운 세계의 사람들한테 좋은 도전을 주고
어떤 비전을 주고 희망을 주는 차원이 아니라 구약의 유대인들이 알고 있었던 그 유일신론, 그 당시에 그 왜곡된 신관을 말하자면 공격하는 그런 혁명가적인 체제를 공격하는 그런 위치에 계셨던 거죠. 우리는 그런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사실은. 그런 예수님은. 근데 지금 아직까지 안 풀리죠. 신학적으로 고민을 해야 됩니다. 삼위일체론이 기독교 신관이에요. 진짜 중요해요. 그 아구스티누스 삼위일체론적으로 설명했는데, 그치만 또 유일신론이 또 중요한 부분이죠. 그래서 뭐 신학적으로 이거 유일신론과 삼위일체론을 어떻게 연결하냐가 이제 신학자들의 이제 고민이고, 또 이것도 사실 우리 성도들이 되게 필요한 부분이에요. 유일하신 하나님을 믿잖아요. 근데 그 하나님은 삼위일체로 존재하는 거예요. 그 뭐냐? 이런 부분. 근데 이게 기독교 신앙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어떤 분은 삼위일체를 어떻게 설명을 하냐면 요한복음에 보면 그렇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그거 가지고 삼위일체로 나간다고 하죠. 아버지나 예수. 예수님이 그러니까 성령이 오시면 아버지 안에 예수님 안에 성령님이냐? 네. 그 말씀 있잖아요. 네. 네, 그분이 또 내 안에. 네. 그런 식으로 삼위일체. 그렇게요. 아무튼 이제 그런 신학적인 차이를 완벽하게 분석하고 한다는 건 좀 어려운데 이런 거 한번 생각해 보시고요. 구약 종교의 계승인가 혁명인가 보셔요. 구약 종교를 지탱하는 가장 근본적인 신학은 신론적인 관점에서는 유일신론이고요. 구원론적인 관점에서는 성전 제사와 율법 준수예요.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 세 가지를 다 부신 거죠. 당신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함으로 유일신론을 부셔버렸고요. 성전을 헐라 그래가지고 성전도 부셔버렸고요. 주일날, 안식일날 율법을 범함으로 율법을 부셔버리는 거예요. 완전히 유대인 입장에서 이렇게 또라이인 거죠. 저런 새끼를 죽여버려. 실제로 그런 분노가 있었던 거예요. 언제 죽일까? 예수님의 지상 사역은 이러한 당대의 유대교적 종교들을 공격하고 허무는 신흥 종교의 출현이며 강력한 종교 전쟁이라 할 수 있을 정도의 혁명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에서 예수님은 구약 종교의 계승자라는 측면보다는 구약 종교를 적대시하는 혁명적인 신관과 구원관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예수님의 신관과 구원관이 요한복음 17장에 잘 나타나 있어요. 구속사적인 관점에서 삼위일체로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셨어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뭐 하셨어요? 계획 보이세요? 계획 동그라미 하셔야 돼요. 성부 하나님은 구원을 계획하셨고요. 성자 예수님은 구원을 실행하셨다고 표현하고요. 성령 하나님은 구원을 적용이라고요. 그러니까 성부는 구원의 계획, 성자는 구원의 실행, 성령은 구원의 적용, 이렇게 삼위일체론의 사역을 구분을 좀 할 수 있겠어요. 성자 예수님은 이러한 하나님의 구속 사역을 완성하기 위해서 말씀 육신으로 오셨죠. 그렇게 말씀을 육체에 담으셨기에 그 육체가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육체인 우리가 그 말씀을 담을 수 있게 된 것이지요. 그래서 예수님은 말씀이 육체가 되신 것이지만 교회는 육체가 말씀이 되어가는 거죠. 이 인생과 역사, 광야 40년의 인생 속에서 이 육체 안에, 역사 안에, 마음 안에 말씀을 담아가는, 생명을 잉태해가는 삶을 그 말씀이 이끌어가는 거죠. 내가 말씀을 잘 지켜야 되겠다, 내가 말씀을 잘 순종해야 되겠다는 차원이 아니라 내 안에 넣어준 하나님의 말씀이, 그 말씀이 힘을 가지고 생명을 가지고 우리를 그 말씀이 지향하는 그 지향점으로 이끌어가는 거죠. 요한복음 17장 1절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소서 있지요. 때가 이르렀사오니 있죠. 때는 언제예요? 그쵸. 그거 십자가가 달릴 때,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3페이지로 가셔도요. 말씀 육체로 오신 예수님이 언약의 기둥이 달리고 육체가 해체됨으로 하나님의 그 말씀이 온 세상 전 인류에게 전파되어 그 시간이 이미 왔다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은 이후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가 되었고 사도들이 피 흘려 전한 복음이 되었습니다. 이어서 주님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라고 하십니다. 성부가 성자를 영화롭게 하시면 성자가 성부를 영화롭게 하신다고 합니다. 성자의 영화는 십자가의 죽음이고 영화롭게 하다가 독사조라는 단어인데 영광에 참여하다라는 뜻으로 한글 성경은 영광을 돌리다, 영광스럽게 되다. 나중에 나누겠지만 이렇게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받으라 다 이 독사조예요. 독사조는 광채, 영광, 영화, 명성을 뜻하는 독사에서 유래했습니다. 이전 강론인 다락방 강의 5강에서 13장 3절을 강의하면서 영광에 대해서 말씀한 적이 있거든요. 그 부분 좀 첨가하면서 다시 복습해 볼 테니까요. 한번 보세요. 신약 성경에서 영광이라는 단어는 두 가지 정도가 있는데 하나는 독사이고 하나는 키메입니다. 이 단어가 영광 혹은 영예 등으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키메는 공로를 세운 사람에게 그에 합당한 지위와 영예를 수여함으로써 그 사람의 업적을 인정하는 것을 뜻하고요. 그래서 이 단어는 하나님께 드리거나 자기 동료에게 주는 어떤 것을 말합니다. 독사도 티메와 거의 유사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독사는 하나님께 응답하는 사람만 알 수 있는 하나님께 속한 특성을 말합니다. 그래서 영어에 영광으로 번역을 했는데 독사는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생명력이 외부로 표현될 때 영광. 약간 어떤 느낌이냐면요. 하나님이라는 신적인 존재가 그분이 어떤 분인지 실제로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그분이 계시겠죠? 그분의 성품과 존재를 가득할 거 아니에요? 그분이 이제 당신의 성품과 어떤 사역을 통해 외부로 흘러나올 거 아니에요? 말하자면 이때 외부에서 바라보는 사람이 이걸 영광이다 이렇게 표현을 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사역, 하나님의 일하심들을 이렇게 목도하거나 바라볼 때 영광이 된다. 영광은 하나님에게서 나오는 거죠.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요. 그 제가 어떻게 하나님의 안에 있는 신적 생명력이 외부로 표출되는 거. 그러면 뭐 결론은 간단하죠. 하나님 안에 있는 신적 생명력이 외부로 표출되는 그 내용은 뭐예요? 내용? 그 시그널, 신호는 뭐예요? 수단은 뭐예요? 하나님이라는 신적 존재가 외부로 나올 때 이 나오는 수단이 있네요. 그게 뭘까요? 하나님을 뭘로 감지해요? 에이, 딩동댕이죠. 너무 쉬워서 놀라셨어요? 뻔하죠.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있는데 여기 있는 우리가 그 하나님 뭘로 감지해요? 말씀으로 감지해야지. 뭘로 감지해요? 그 말씀이 쉽게 말 영광은 말씀이 하나님 안에 있는 그 존재가 말씀으로 확장돼 갈 때 그 우리가 감지할 때 영광. 이 말씀이 처음에는 말씀으로 오지 않고 예표로 왔잖아요. 상징으로 구약에서는. 그래서 이 구약이 예표로 되어 있었던 게 뭐 성막, 성전, 그 다음에 족장들의 삶 이런 게 하나님 영광이 나온 거죠. 그래서 그 얘기를 잠깐 해볼게요.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이 나타났다는 성경의 진술은 하나님의 신적 생명력이나 속성이 외부로 드러났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그 신적 생명의 확장은 곧 그리스도의 십자가인 것이고, 왜냐하면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의 생명이 확장되고 발산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영광을 이제 신학적으로 세 종류로 구분을 했어요. 첫 번째가 본체적 영광,
두 번째가 발산적 영광, 세 번째가 효과적 영광. 이렇게 굳이 그냥 그 설명을 위해서 구분을 했는데요. 본체적 영광은 하나님 존재 안에 있는 영광이고요. 발산적 영광은 그것이 외부로 드러날 때 나타나는 영광이고요. 효과적인 영광은 외부로 드러나는 이유는 뭐예요? 사람들에게 그 영광을 끼치려고, 그 영광에 영향을 주려고 영광이 드러나는 거잖아요. 그때 외부에 있는 타자, 사람이 하나님의 영광을 받을 때 그걸 효과적 영광이라고 표현을 이렇게 한 거예요. 그냥 본체적 영광은 한번 우리 장군사님 읽어주시겠어요? 본체적 영광 자체, 즉 하나님의 존재 자체와 하나님 자신의 영광 자체입니다. 하나님은 다른 이름도 가지고 계시는데 진리 자체, 영원 자체, 아름다움 자체, 사랑 자체 등으로 표현되실 수 있습니다. 자체라는 말이 들어간 것은 하나님께서 바로 그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가지고 계셔서 영광스럽지만 하나님 자신이 영광이시기에 영광 자체라고 불리십니다. 예, 하나님께서 거기에 계시기 때문에 그곳에서 나타나는 영광의 효과를 발산적 영광이라고. 하나님은 어디든지 계시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어느 한순간 임재하셔서 당신 자신을 나타내셨지요. 어느 특별한 곳에 특별하게 계시다는 것이 것의 표징입니다. 특히 구약에서는 독사를 카보드라는 단어로 사용이 됐는데, 이 카보드는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 가시적, 눈에 보이는 거예요. 현현, 효과. 그러면 구약에서 하나님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난 가시적 현상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것을 이제 족장들의 삶 속에서, 혹은 성막과 성전에서, 혹은 율법을 통해서. 그래서 창세기 31장 1절 보셔요. 야곱이 라반의 아들들이 하는 말을 들은즉 야곱이 우리 아버지의 소유를 다 빼앗고 우리 아버지의 소유로 말미암아 모든 재물을 모았다. 요 재물이 카보드예요. 이게 영광이에요. 예, 이게 독사예요. 직역하면 영광. 이 모든 영광을 모았다. 재물을 모은 게 영광을 모은 거예요. 그럼 구약에서는 그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고 하나님의 가시적 임재가 나타난 현상 중에 하나가 부자가 되고 장수를 하고 지혜롭게 되고 자녀가 많이 생기고, 소위 말해 이제 세상에서 말하는 물리적인 복 받는 사람이 구약에는 그렇게 있었죠. 이삭은 거부가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맞죠. 이삭과 야곱이나 아브라함이 물리적으로 그런 복을 받은 건 맞아요. 그거는 내용이 뭐냐면 재물, 현대인들이 말하는 돈이 아니라 카보드, 영광이라는 얘기죠. 그거를 그대로 받아들여서 내용은 빼고 껍데기만 받아들여서 우리도 이삭처럼 야곱처럼 이런 재물을 모을 수가 있어요. 봐요. 구약의 경건한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랬잖아요. 그렇게 성경을 강해하는 사람들을 기복주의라고 제가 이제 지칭하는 거죠. 차이가 뭔지 다 구분이 되시죠? 이건 이제 요셉의 이야기. 당신들은 내가 애굽에서 누리는 영화와, 그러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영화를 누렸죠. 애굽의 2인자 총리가 됐잖아요. 그게 영광이래요. 카보드. 그 다음에 출애굽기 24장에서는 여호와의 영광이 신의 산, 율법을 받는 산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뭘로 나타났어요? 구름으로. 그러니까 돈으로, 재물로, 명예로, 구름으로, 가시적으로 보이게 나타난 거죠. 구약에서는요. 출애굽기 40장에는 그 회막의 영광이 나타났고요. 열왕기상 8장에서는 성전 안에서 영광이 나타난대요. 이 발산적 영광은 거의 예수 그리스도의 성육신과 그의 나타나심으로 성도들에게 경험되었습니다. 이거 다 예수님이 말씀 육체로 오실 것들에 대한 예표요, 증표요, 언약이라는 얘기죠.
구약의 많은 인물들이 하나님의 영광을 보았다고 할 때 그 영광의 내용에는 성육신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본 것이죠. 이사야도 성전에서 스랍종에 임한 하나님의 영광을 본 거죠. 그러니까 그 영광은 본질은 예수 그리스도, 우리에게 보여진 형태는 말씀, 구약의 예표는 재물, 건강, 자식, 명예, 기타 등등의 내용으로 보여지는 거죠. 그러니까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이렇게 모아지는 거죠. 됐죠? 그래서 요한복음 1장 14절이 이 모든 것들의 이제 통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그 영광 안에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효과적 영광, 반응적 영광이라고도 할 수 있는데 이것은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패역의 길로 살아가던 사람들이 회심하고 진리의 은혜를 담은 자가 되었을 때 다른 사람들이 그를 보고 하나님을 인정하게 될 때의 영광. 하나님이 함께 계셔요? 계셔요? 저한테 계셔요? 이게 되게 중요한데요.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심을 내가 확신해요. 이거 내적인 확신도 되게 중요해요. 그분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인생을 인도하시고 그 말씀으로 붙잡아 주셔요. 내적인 확신도 되게 중요한데 이거보다 더 중요한 확신이 어떤 확신이냐면 세상이 혹은 다른 사람들이 저 사람은 하나님이 그 말씀으로 인도하시고 붙잡고 계시는구나를 보는 거예요. 그게 효과적 영광. 그러니까 영광을 돌린다. 제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얘기는 하나님의 그 임재와 말씀을 받아서 그 진리를 따라 살아가는데 이 세상 사람들이 저의 존재, 말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이 함께 계시네? 라고 보는 거죠. 그러니까 저를 통해 하나님을 보는 거죠. 그게 효과적 영광. 그게 만약에 되면 우리가 그거를 하나님 함께 계시냐면 그럴 것 같으면 연인 사람들과 믿지 않는 사람들과 행실과 행동이 달라야 된다는 뜻입니다. 단어적으로는 맞아요. 네, 근데 그 행실이 포이에오라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이 나와야 돼요. 그러니까 다른 행동은 뭐냐? 믿지 않는 사람이 감화받는 그런 행동은 아니죠. 그렇죠? 그러니까 세상에서 믿지 않는 사람이 성도들의 착한 행실을 보면서 야, 예수님 믿으면 저렇게 되네? 저렇게 착하고 좋네? 이 정도가 아니죠. 그러면 뭐냐?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안에서 포이에오, 봐라, 만들어내고 이끌어내는 진리적 관점에서의 행실이 있겠죠. 그게 뭔지 감을 오시나요? 그게 뭐예요? 그건 이제 우리가 단순하게 성경에서는 용어로 착한 행실, 거룩한 행실, 빛이 되는 행실 그랬는데 너무 광범위한 거예요. 그렇죠. 근데 그 내용은 하나님의 말씀이 말하자면 이렇게 어떤 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있어요. 이 말씀이 씨라고 그랬죠. 지난주 설교는 씨가 내 안에 있죠. 그 씨는 이 세상 사람들, 보편 인간들에게는 안 보이는 씨겠죠. 근데 이 보편 인간들 속에 저처럼 그 씨를 담은 어떤 사람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들은 저의 이 씨를 보겠죠. 아니야. 그러면 씨가 안 보이잖아요. 근데 이제 보편적인 사람이 본다는 거예요. 안 그러면 보편적인 사람들은 못 보죠. 네. 그렇게 보편적으로 있다가 어느 날 그 진리가 보이면 성도가 된 거죠. 그렇죠. 네. 그러면 결론적으로 성도들에게만 보이죠. 그렇죠. 그렇지만 성도들도 성도가 아닌 적이 있었으니까. 그렇죠. 그래서 그걸 보면서 성도가 내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나의 이제 일생생활에
나오게 돼 있다는 그렇죠. 그 흘러나오는데 그거를 이제 윤리적으로나 도덕적인 차원이 아니라 그건 비밀이에요. 비밀인데 그 비밀 코드를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만 보이는 거죠. 그렇죠. 이 보편 사람들에게는 그냥 뭐 교회 다니고 말씀 공부하는 정도인데 그 비밀이 나처럼 있는 어떤 사람들에게는 너도 그 비밀이 있구나라고 확인하는 거지. 그게 말하자면 요한일서에 나와 있는 교회의 서로 사랑. 그러니까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 진리를 나누는 차원 정도가 아니라 공동체, 지금은 공동체 밖에, 우리 밖에 있는 사람들도 이들이 지금은 성도가 아닐지라도 교회 공동체가 나누고 있는 그 진리를 통해서 자신들 안에 그 씨가 있음이 확인되는 거죠. 그때 이들이 회심하여 주님께 돌아오는 변화가 되는 거고. 이 앞에 서두에도 보면은 예수님이 여기 아까 저게 예수님이 맨 처음에 땅에 오셔가지고 유일신론하고 성전제사하고 율법을 갖다가 공격했죠. 하셨잖아요. 네. 지금 이것도 나한테 적용이 되는 거잖아요. 내가 세운 하나님이라든지, 그죠? 내가 세운 하나님이라든지, 내가 드리는 예배라든지, 내가 알고 있는 말씀을 갖다가 완전히 깨부시는 형태로 오시잖아요. 그죠? 저는 그게 지금, 이게 조금은 그 바리새인들이 알고 있는 것과 내가 알고 있는 것이 똑같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일단 나에게 오시면은 내가 세운 하나님에 대해서와 또 내가 드리는 예배, 너 어느 제사 드리나 어느 예배 드리나 네가 뭐 어떤 내가 알고 있는 그런 예배. 근데 주님은 나와 내 생각과 주님 생각은 완전 틀리잖아요. 그리고 내가 알고 있는 그런 말씀들을 하나씩 깨부수는 것 같아요. 그죠? 오늘 그런 말씀. 정확해. 네. 그거예요. 그러네. 맞네. 그렇죠. 사람들은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신관, 자기만의 삶의 방식, 자기만의 율법적 틀, 그거 가지고 다 살지. 그렇죠. 그러니까는 우리가 이거를 갖다가 내가 알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그냥 정말 내 안에서 정말 이번에 주일날의 말씀처럼 정말 내 안에 향유가 가득 차면은 그냥 그게 흘러나오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에게서 나와야지 나에게서 영광이 나오는 거 하나님 영광 돌립니다. 이거는 영광이 아니잖아요. 그쵸. 그죠? 하나님의 영광이 내 안에서 영광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영광이 흘러나온다는 거는 그는 진리의 말씀이 흘러나와야 된다는 거예요. 그죠? 그죠. 그러려면 이제 이런 예수님이 오셔서 행하신 이 사역들이 내 안에 고스란히 적용돼서 깨트려지고 부서져서 깨어진 내용 속에 주님이 넣어준 그 생명을 흘러가는 차원이 있는 거죠. 그치. 그게 이제 효과적 영광인 거죠. 그렇게 될 때 교회라는 이 세상 속에서 모든 사람들이 우리도 마찬가지 이 세상 원리 안에 다 살죠. 성도들 똑같이 돈이 없으면 힘들고 몸이 아프면 지치고 우울하고 외롭고 그리고 이 세상 원리 안에서 고통받고 그런 걸 보고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이 왜 저래 그렇게 말할 그게 또 안 돼요. 그렇죠. 그건 예수 믿기 이전에 그거는 완전 딴판이잖아. 인간이면 누구나 경험하게 되는 어떤 일 중에 하나가 나한테 온 거죠. 사람이 하는 거는 다 똑같은 그런 그게 혜택이 그렇게 다 모든 사람은 그렇게 살아가는데 그 속에서 그 영광을 받은 성도는 그 하나님의 영광을 받아서 이런 신관들이 깨져서 그 영광을 드러내는 발산적 효과적 영광이 되어지는 그런 존재가 되죠. 그걸 이제 교회라고 하고 구약에서 이렇게 예표되어 있던 거죠. 자, 영광을 돌리게 하나가 이거죠. 지금 권사님께서 나누신 그게 영광을 돌리는 삶이죠. 볼게요. 진리에 의해 장악당하여 그 진리로 끌려가는 성도의 삶. 하나님의 온전으로 온전한 자가 되어 진리의 양식이 가득한 성도의 마음과 그 심령의 상태. 그래서 하늘의 문을 열어 진리의 양식을 나누고 흘려주는 그 상태를 효과적 영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권사님이 말씀하신 그 언어가
저의 이 학문적이고 논리적인 언어의 뭐라 그럴까요? 적용적인 언어라 그럴까요? 참 좋네요. 그 얘기만 하면 참 사람들은 쉽게 이해하는데 이런 식으로 얘기하면 좀 그렇죠. 이렇게 얘기하면 알아서 이해 먹으면 좋죠. 그럼 다 자기 언어로 얘기하지. 원래 그래야 되거든요. 근데 못 알아먹겠다고 다 그러면 이제 힘든데.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착한 행실로 표현이 된 건데 착한 행실이 뭔지는 다 말씀드렸으니까 다 그런 얘기예요. 영광을 돌리라, 영광을 돌리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가 그런 의미고요. 골로새서 1장 27절에 하나님이 그들로 하여금 이 비밀의 영광이 이방인 가운데 얼마나 풍성한지를 알게 하려 하심이랴. 이 비밀은 너희 안에 계신 그리스도니 곧 영광의 소망이라. 비밀이네요. 하나님의 초월적 영광은 성육신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이 영광을 바울은 비밀의 영광, 그렇죠. 이 이방인 가운데 복음의 진리가 예수 그리스도로 증거되어 그들이 하나님의 영광의 아들이 되기 때문입니다. 자, 마음에서 나오는 강력한 기도요. 겟세마네 기도에서 예수님은 제자들이 깨어 기도하기를 원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땀이 핏방울이 될 정도로 온 힘을 다 바쳐 기도하였는데 제자들은 잠을 자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은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이거 맞나요? 우리는 정말 기도하고 싶은데 너무 피곤해서 기도를 못하는 건가요? 그런 거 많이 이렇게 이 말씀 많이 적용해요. 근데 실제로 실제로 그래요, 저는. 그래요? 진짜 이거를 가방에다 맨날 들고 다니거든요. 그래서 저는 열심히 자꾸 읽어보려고. 네. 아니 휴대폰 이렇게 보고 있다가도 자요. 그러는데 글쎄. 그러니까 이거는요, 피곤하면 성경이 아니더라도요, 일반 책을 읽어도 힘들어요. 네, 마찬가지로. 그치요? 그거는 진리적인 측면이 아니라 육체가 피곤하고 지치기 때문에 그래요. 저도 막 공부하다가 연구하다가 너무 안 되면 일단 자요. 자고 일어나면 좀 뇌가 좀 활성화돼가지고 생각이 좀 새로워지거든요. 그걸 경험하시죠? 근데 그 권사님 그 표현은 일반적인 모든 공부하는 학생들, 일하는 직장인들 마찬가지예요. 그쵸? 진리적인 측면이 아닌 거죠. 보편적인 원리죠. 그쵸? 예수님은 그런 얘기를 하시는 거냐? 아닌 거죠. 그렇죠. 몸이 피곤하면 뭐든지 하기 힘드니까요. 보세요. 그러니까 이거를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데 몸이 피곤해서도 못합니다. 이렇게 적용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반대로 얘기해서 몸이 건강하고 시간이 많으면 기도 엄청 하겠네. 기도하냐? 놀러 다녀요. 맞아요. 인간들이 사악해가지고 바쁘다고 뭐다. 목사님 오늘 바쁘 힘들어 그러면 솔직히 그럼 놀러 다니고. 맞아. 너무 힘들기 때문에 말씀 공부, 신앙생활 못한다 이해할 수 있죠. 근데 여유로울 때 놀아. 시간 많은 게 다네요. 그건 내가 경험했거든요. 그렇죠. 그런 물론 인간이 사는 곳이니까 그런 외적인 행동 중요한데 사람의 마음이 그렇게 단순하지가 않다. 그렇게 심플하지가 않다. 느껴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순수하지가 않아요. 우리는 이 말씀을 우리의 육체의 게으름을 핑계 삼을 때 표현해. 육체의 게으름이 꼭 나쁜 것만은 아니에요. 그렇지 않나요? 게으름을 조장하면 안 되는데. 그러나 원문은 그 영은 강력히 원하나 그 육체는 힘이 없다. 그러니까 힘이 없다는 거는 죽었다는 말이에요. 그렇죠. 이번에 그 원에 힘이 없다. 아스데네스 있죠. 그러니까 영은 호흡푸뉴마예요. 영은 그러니까 마음이죠. 마음. 네. 마음이 호흡푸뉴마예요. 네.
이게 다르죠. 영, 한글로는 마음이지만 원문에는 푸뉴마예요. 그 영은 우리 게 아니죠. 이거는 주님 거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되겠다. 그 영이 없으니까 죽은 거기 때문에 당연히 못할 수 있다는 거다.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영은 강력히 원하지만 그 몸, 사르크스는 힘이 없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 그 영이 그 사르크스, 육체, 말씀이 육체 속에 주입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게 육체로만 있잖아요. 그럼 아니 혹 근육마가 안 들어왔다. 그렇죠. 그러니까 힘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지금 그 사르크스에게 필요한 거는 내가 열심히 기도하겠다라는 노력 이전에 그 푸뉴마가 들어가는 그 하나님의 영을 받는 말씀 육체가 돼야 되는 거죠. 육체의 말씀이 돼야 되는 거죠. 그래야지 육체가 원하는 게 아니라 그 푸뉴마가 원하는 그 기도를 할 수 있는 그 거예요. 마음이 원하는. 예, 그거를 성경에 마음이 없다 그런 거죠. 그러니까 사람이 제일 힘든 게 마음이잖아요. 네. 없는 마음을 억지로 하는 건 불가능하잖아요. 그러니까 말하자면 마음이 없는 거예요. 그 푸뉴마의 그 마음이 아직 없는 거예요. 생각하고 마음하고 틀리잖아요. 그 생각은 항상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은 하고 있지만은 네. 근데 이 마음에서 안 따라주는 거지. 그렇죠. 그 생각과 이제 마음과 푸뉴마의 관계를 또 봐야 되겠죠. 그러면 근데 푸뉴마는 생각은 아니에요. 그렇죠. 영은 말이고 네. 말은 내용이니까. 생각은 여러 가지. 이게 호흡적인 문제인 거야. 그것도 이제 근데 신학적으로 고민해야 돼. 그거는 누가 얘기를 안 해가지고. 아무튼 그러니까 그냥 마음이 영이 없어도 그냥 생각으로는 할 수 있죠. 왜냐하면 내 게 아니고 그냥 보는 거니까. 그렇죠. 내 생각, 내 속에 보고 느낀 게 들어왔으니까 생각은 할 수 있지만 마음에 그 영이 없으면 생각은 있어도 마음이 없으니까 그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럼 말하자면 많은 사람들은 생각 속에 주님이 있는 걸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내 하나님이 아니라 너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을 보면서 나도 생각이 들어오는 거죠. 근데 아직 마음은 없는 거죠. 근데 본인은 그 생각이 마음이라고 생각할 수 있죠. 이해 좀 되시나요? 더 좀 깊이 들어갈 수 있는 부분인데, 여전히 많은 사람 생각은 있다고 하지만 그 생각이 그 마음인지는 아직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씩 가다가 제가 이게 딜레마에 빠질 때가 있어요. 이 생각은 하고 싶은데 그게 행해지지가 않는 거예요. 그리고는 마음이 없다는 거예요. 그쵸. 그죠? 네. 마음이 없기 때문에 그게 안 된다는 거예요. 생각만 하고 있지. 그죠? 그러면서 딴 거를 갖다가 자꾸 하는 거예요. 그죠? 그러기 때문에 그게 힘든 거예요. 그게 너무너무 힘들고. 그리고 어떻게 보면은 이제 마음과 생각은 그렇게서 머리에서 마음으로 되어버리는 게 심해요. 그게 그렇게 표현하는데 이제 그렇죠. 그게 이게 마음에서 나오는 게 그게 호푸뉴마, 그죠? 마음에서 나오는 게 호푸뉴마, 하나님에서. 생각은 그냥 혼적인 거라고. 그러니까, 그죠? 아무튼 예. 본문은 이제 그러니까 영은 원하지만 육체는 힘이 없다. 이렇게 직역하면 돼요. 그러니까 호 사르크스로서의 우리의 육체가 호 푸뉴마의 그 영을 갖지 못하니까 호 푸뉴마적인 힘과 능력이 깃들지 못하는 병든 사르크스가 됩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영광을 경험하지 못한 모든 인류의 내적 상태, 그리스도의 그 말을 마음에 받지 못한 상태, 그냥 호 사르크스만 있는 거예요. 육체만. 원래 사람의 마음은 호푸뉴마를 받지 않는 이상 기도하지 못하죠. 기도는 우리가 모든 종교에서 말하는 기도는 기도가 아니라 그냥 주문이에요. 진짜 주문이에요. 여전히 많은 기독교 교회 안에서도 사도신경도 외우고 신앙 고백도 하는데 그 중에 진짜 마음에서 그 영에서 흘러나오는 그 고백과 기도가 있겠지만
대다수의 많은 사람들은 의미와 뜻도 모르는 채 그냥 입술로 이렇게 주문하는 거죠.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습니다. 하나님 듣기는 그냥 랄랄랄랄만 들리는 거죠. 마음의 호몰로게오가 안 되는 거예요. 그게 기도하지 않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묵시복음과 진리 패러다임의 말씀을 듣고 나타나는 증상 중에 여러 가지가 있는데 뭐냐면 율법적 행위에 대해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부담을 가지면서 안 해요. 그리고 기도를 못 한다고 표현해요. 예를 들어 옛날에는 쉽게 예를 들면 뭐 청약이라도 있으면 새벽 기도라도 가고 또 작정기로라도 하면서 마음을 이렇게 드렸잖아요. 근데 묵시 패러다임 안에서 진리를 들으니까 그렇게 기도한다고 하나님의 청약을 붙여주지 않는다는 걸 아니까 그걸 알아보니 가장 먼저 하는 행동이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 전에 우리가 했던 기도는 예수님이 했던 이 마음이 흘러나는 그 기도가 아니라 주문을 외우는 기도였던 거죠. 왜냐하면 그 주문을 외우는 그 기도를 못하게 만든 거니까. 근데 복음은 우리로 하여금 주문을 외우는 그 기도가 아니라 진짜 호프뉴마, 그 마음에 흘러나오는 그 기도를 하게 하거든요. 예수님의 기도가 사실 그런 기도거든요. 기도 마음이 하는 일. 세상에서 제일 힘든 것은 마음이 없는 일을 하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마음이 없는 상태를 병든 상태, 무기력한 상태라고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 기도하게 합니다. 세상에서 가장 힘든 것은 누군가의 마음을 장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기도는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며 그 마음이 흘러나오는 통로입니다. 요한복음 17장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도 이 기도 속으로 함몰되는 시간이 되기를 기대해 봅니다. 저도 이렇게 말씀 전하면서 느끼는 거지만요. 말씀은 들어요. 또 온당교회 설교에 익숙해져요. 근데 이 오늘 말씀은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그 마음에서 흘러나오는 그 기도가 안 되니까 그 마음은 아닌 것 같아요. 참 힘들어요. 그래서 얼마나 강의할지는 모르겠지만 저도 말씀 이렇게 다시 보면서요. 이 소중한 말씀 다시 강의할 수 있게 돼서 참 기대하게 됐는데 여태까지 이제 한상순이나 예수님의 비유 설교, 다락방 설교를 마지막으로 해서 거기 어떤 중요한 중간 결론의 내용으로 잘 이렇게 강론해 가서 설명해 냈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를 하면서 다시 이제 읽고 암송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서 기도의 문이 활짝 열리시기를. 기도.